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5, 16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이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이 두 세력은 영원토록 적대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이 둘 모두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아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는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를 예로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논증한 후에 이제 그 원리들을 로마의 신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의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는 로마의 신자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때 그 큰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이런 큰 변화를 겪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시원이 같이 유치원에 다니다가 학교에 가는 거, 그래서 학생이 되는 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점점 그렇게 어떤 상위 학교 학생이 되는 거,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학생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는 거, 이것도 우리 인생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죠. 또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 결혼한 사람이 여자가 특별히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는 것 등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비할 수 있는 변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내가 이런저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런저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겪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즉 원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변화는 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즉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금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큰 변화를 겪어도 그 사람이 그 변화를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변화의 경우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내가 전에는 이러저러 했지만 이제는 이러저러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겪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큰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변화는 우리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들 로마의 신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난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순종한 결과 일어난 변화라는 거죠.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이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마음, 즉 정서, 감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순종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전해진 이 교훈의 본을 이해하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겪는 변화는 그 사람의 지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사람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운동과 같이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 의지 중에 일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차용한 용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만 중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만 거듭날 수는 없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했다면 이 세 가지 모두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차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이런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변화가 왜 그렇게 가장 크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두 번째는 이 변화는 소유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본래 죄의 종, 즉 죄의 노예였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죄의 노예들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논증한 바가 있어요.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죄가 없는 무고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나쁜 환경과 나쁜 사람을 만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한 자의 소유고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노예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는 노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노예더니,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처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음란이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술주정뱅이가 된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 역시 그 사람이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이긴 하지만,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가 봐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열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죄의 노예는 겉모양으로는 이런 비열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매우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양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훌륭해도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따라서 사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어떤 죄에, 우리가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삶을
유지하는 삶의 양상이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죄의 노예이고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즉 다른 말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셀럽들이 뭐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온통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의 노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관습의 노예요, 습관의 노예요, 사회의 노예인 겁니다.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이 그들의 온통 관심사예요. 사탄은 죄의 노예들인 인간이 겉모양으로 추악하고 비열하고 끔찍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노예의 삶을 살든지, 겉모양으로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노예인 이상 우리의 겉모양이 비열하든 도덕적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죠. 자기에게는 어떤 선택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 비열한 죄를 저지르기는커녕 매우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노예, 그들의 주인인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믿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즉 그들의 주인인 마귀가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 그런 모양으로 죄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까에 대해서 수많은 방면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그런 노예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막 읽는데 너무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움치고 뛰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노예들로 그렇게 태어나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전에는 너희가 죄의 노예더니 이렇게 말하고는 18절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두 주인 중에 하나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든지 사탄의 노예든지 사망의 노예든지 아니면 의의 노예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노예든지 생명의 노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어떤 분의 그 책에 늘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문제 많은 너희들도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 전에는 죄와 마귀의 노예요, 죄와 마귀의 소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노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요, 노예가 되는 이런 소유권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라고 사도는 말을 합니다.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은 그것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자신이 누구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행하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고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분명합니까? 나는 전에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소유권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무엇이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노예로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줄까요? 또는 어떤 것이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될까요? 17절의 사도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변화의 수단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훈의 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지금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말하는 이 교훈의 본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그것을 믿어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일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따라서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이죠. 즉 그들에게 전해진 이 교훈의 본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전해들은 교훈의 본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만약 그들이 받은 교훈의 본이 죄 사함이 전부였다면 사도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논증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는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미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죄 사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들을 전개해 온 겁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은 단지 죄 사함의 교리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가 교훈의 본이라고 말할 때 그 교훈의 본은 그 죄 사함의 교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훈의 본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사도가 지금 이 6장 17절 바로 직전까지 다루었던 교훈들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이 메시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사도가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즉 그 구절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복음이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즉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상태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식의 메시지는 사도가 전한 그런 복음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교리는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 교훈의 본에 사화를 좌우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교훈의 본의 결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전하는데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행선지는 영원한 지옥이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의 머리를 뚫고 내리칠 수 있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1장에서 3장을 할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논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론 짓기를 차별이 없느니라,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 상태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종교적이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선과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완전한 절망과 소망 없음과 낙담 가운데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훈의 본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매개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말 성경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원문에는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전에 받은 혹은 위탁받은 교훈의 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이 고전 헬라어 문헌들에서는 어떤 자취나 흔적, 흉터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흡사한 것 또는 원본에 대비되는 사본,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칼이나 이런 것도 주물을 만들 때 주형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쇳물을 부으면 그게 똑같은 어떤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게. 즉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된 너희는 인도되어, 즉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이렇게 말해서 이 교훈의 본이 교훈의 본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교훈의 본으로 이들이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자가 된 너희는 인도되어 이 교훈의 틀에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에게 전해진 교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형태를 마치 틀을 통해서 찍어내는 것처럼 찍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주형의 그 쇠물을 부어서 칼을 만들면 생산된 칼이 모두 똑같잖아요.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틀에 우리가 이렇게 인도되어서 그 틀에 부어진 바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통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 틀에 인도했을까요? 사탄의 노예가 어떻게 그 교훈의 틀을 따라서 지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이 교훈의 틀에 넣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이 틀에 우리를 인도하고 그 교훈의 틀에 우리를 집어넣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9절에서는 그렇게 한 목적을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교훈의 틀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서 그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 이 교훈의 본을 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 넣으시고 그 교훈의 본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즉 그분이 우리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을 그 매개에는 교훈의 본이에요. 즉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유효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런 큰 변화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죄의 노예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와 사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들의 노예 주인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훈의 틀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은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드러나게 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의 틀에 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큰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이 교훈의 본과 이 틀에 들어간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진 교훈의 본, 즉 복음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얘기했죠.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변화는 그 사람의 전 인격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가 말하는 교훈의 본은 단지 사조의 복음만이 아니라 바로 직전까지 전했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성화의 교훈까지도 포함된 교훈의 본이었어요. 근데 그 교훈의 본을 받고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전해진 사주의 복음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즉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은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의 본에 포함되어 있는 성화에 이르는 이런 성화에 순종하는 이런 데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본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가 교훈의 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도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교훈의 본을 믿어서 진짜 이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적인 승인, 즉 역사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교훈의 본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주셨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도 교훈의 본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은 우리들이 전도할 때 다 진술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본은 결국 우리를 어떤 결과로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까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순종한 결과는 바로 이렇게 한측에서는 죄를 미워하는 불경건한 모든 삶을 미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측에서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의 반대인 믿음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모든 방식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뒤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이 교훈의 본을 거스르는 자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교훈의 본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6절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세 복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이 교훈의 본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믿으라 또는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삶을 결단하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명령은 이렇게 너의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교훈의 본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것이든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순종한다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순종이 머뭇거리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매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형태의 순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목을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깊은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교훈으로 인도되어서 틀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너희 죄를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는 그의 의지로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도 동원되고 그의 이지, 지성도 그 교훈의 틀을 받아 순종하는 것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욕망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찬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구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그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 탄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해방자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본에 순종한 자들을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때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의의 노예가 된 사람. 한때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 그런데 그 노예 살이를 기뻐하고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직 내 주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은 죄의 노예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노예이든지 아니면 의의 노예든지, 사탄의 노예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리 멱살을 잡고 억지로 그렇게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교훈에 보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난 후에 기꺼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 삼아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지체를 그렇게 그분께 자원함으로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변화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크고 위대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변화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이기 때문이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 소유권이 변화되어 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이런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위대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매개는 복음이며 그 복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가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의 본이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장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 속에 생명이, 만족이, 복이, 기쁨이, 그런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색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